이 10장입니다. 10장, 11장 소개합니다. 10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10장 11장은 새로운 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대략 3개 정도의 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6장에서 보았던 전 인류가 물의 심판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멸하는 이러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최후의 종말론적인 이러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무서운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또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언어가 분열이 되는 이러한 언어의 또 이러한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장에서는 조금 더 작은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무서운 또 이러한 불우박들이 떨어지면서 그 도시의 모든 백성들이 전멸하는 이러한 또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 3번의 심판은 성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는 방주로 들어오라라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그 전도를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불신앙의 이러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장차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11장은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이 영어의 표현이 그냥 동성애로 이렇게 번역이 될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이러한 성적 범죄가 아주 사회적으로 창궐해 있는 이러한 또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결국 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우리 인류 사회의 이러한 윤리 도덕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해 있는지, 결국 이러한 윤리 도덕이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면 한 나라가 전멸을 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덕, 사회, 윤리 부분에 있어서의 또 이러한 타락의 위험성을 경고해 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1장은 언어가 갈라지는 이러한 언어 분열의 이러한 심판, 우리가 바벨탑 심판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갈라지는 이 심판의 또 한 특별한 내용을 듣습니다. 언어가 갈라지는 게 왜 심판인가?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번역의 이런 통역의 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인류가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그렇게 시작된 그 인류는 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어가 자손들에게 계승이 되면서 모든 자손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사소통하면서 사회가 원만히 이렇게 잘 안정되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소중한 언어를 가지고 결국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의 수단으로 이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만약 말이 통하지 않았다라면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말이 다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이러한 인간의
수많은 죄악의 또 이러한 또 요구들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결국 인류가 죄악의 이러한 폭발적인 이러한 그 확장은 언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또 이러한 또 죄악의 수단을 통해서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특별히 이 11장을 통해서는 인류의 이 죄가 어떤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확장해 가는가, 이러한 죄의 확장의 수단과 도구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장장들이 3번에 걸친 심판의 내용들이 성격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직면하게 된 최후 심판의 이러한 무서운 또 심판과 또 인류의 비참한 죄악의 이러한 무서움들을 우리에게 더욱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해에 그들이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자, 우리가 5장 5절에 보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결국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 첫 번째 범죄였던 그 원죄는 죄책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결국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죄책으로 인하여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이 정죄, 저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두 번째는 인류가 실제로 그 육체가 죽기 시작하고 이제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죽음의 무서운 형벌 앞에 놓여져 있는 인류의 비참한 죄악의 참혹함들을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8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의 이 소중한 약속, 장차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셈, 함, 야벳 세 아들로 소개가 되면서 더 많은 자손들이 아주 급속히 또 이렇게 퍼져가면서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여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놀랍도록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름 하나하나를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할까요? 이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또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소중한 이러한 인물과 역사와 그 사건들을 다소 반복적이고, 이 셈의 족보는 2번씩이나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다소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 그 민족들과 그 조상들 하나하나를, 또 연도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실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오래된 문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인물과 사건과 시간을 아주 낱낱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성경이 유일한 독보적인 또 이러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후손을 통해서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빨리 생명이 단절되지 않도록 좀 더 자연 환경과 인체에 또 이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급속히 엄청난 자손들이 확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8절을 읽어봅니다.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쭉 이름들만 소개하다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에 성경은 더욱 집중하면서 이 니므롯을 온 인류의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니므롯의 이러한 또 활동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좋은 그러한 인물로 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악독한 인물의 대표로, 인류의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류가 짊어진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 통치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의 비참함과 참혹한 원죄의 또 이 무서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므롯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니므롯의 죄악과 니므롯이 범죄하고 있는 그 무서운 범죄성을 강조하면서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악독한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사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영걸, 용사, 그러면 정치 지도자로서 과거에는 칼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무장의 이러한 힘이 아주 강골 기질이 아주 세고 이렇게 딱 봐도 아주 장군감인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영걸, 용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인류가 번성해 가는 가운데에 이 니므롯은 아주 특출한, 세상에 처음으로 아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정도로 용사로서, 아주 싸움꾼으로서, 아주 강력한 장군으로서 엄청난 그러한 또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니므롯은 키가 또 신체 능력과 이런 또 여러 지혜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탁월해서, 그래서 세상에 아주 처음 등장하는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러한 용사였더라, 그러한 장군이었더라, 그런 인물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뒤에 문맥을 보니까 아주 악한 모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는 말은 세상에 그 어떤 인간보다도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잡는 사냥꾼처럼, 이렇게 동물을 잡는 사냥꾼처럼 온갖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잡아가두고 또 이용하고 그렇게 도시들을 짓밟고 정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듯이, 우리가 동물을 잡을 때 사냥꾼이 얼마나 쉽게 이러한 짐승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니므롯은 수많은 그러한 주변 사람들을 새 잡듯이, 짐승 잡듯이 그렇게 아주 사냥꾼처럼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도구로 그렇게 사냥꾼처럼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냥꾼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니므롯의 폭력성과 살인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살인자와 같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아주 큰 칭찬을 받았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속담에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어떤 특출난 장군이 생기면 야, 그 옛날에 니므롯 같구만 저 사람은,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대 역사에도 이렇게 많은 그런 장군들을 누구와 같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므롯은 온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왕으로, 통치자로, 또 두 번째, 그렇지만 그 왕권과 통치권을 가장 폭력적으로 사람을 사냥꾼 잡듯이, 그렇게 짐승 잡듯이 사냥꾼과 같은 그런 아주 폭력적인 살인자적인 그런 아주 못된 그러한 지도자였더라, 이러한
소문이 속담으로 그렇게 온 후손들에게 남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잘못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대단히 큰 인물이었더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나쁜 의미 쪽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사탄의 이러한 속임수에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안 살아도 돼,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출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대등한 그러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 명령 따르지 마, 이러한 뉘앙스의 표현인 겁니다. 후손들이 그를 어떻게 칭찬했느냐면 니므롯을 어떻게 악평한 것이죠. 야, 니므롯은 신과 같아, 이런 뜻인 것입니다. 와, 니므롯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지혜가, 전쟁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쟁의 신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장군은 전쟁의 신이야 이런 것처럼 그런 편입니다. 야, 저 사람 정도면 야, 신이지 않을까? 고대에는 왕들을 신처럼 막 숭배하고 있는 이런 애굽의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야, 니므롯 정도면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신과 대등한 존재야, 이렇게 후손들이 속담으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악평을 하면서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존재처럼 거만하게 그렇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온갖 백성들을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왕국을 펼쳐내면서 자기는 신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니므롯은 이러한 악독한 왕의 죄악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을 보니까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 그리고 4개의 도시를 지배한 걸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 지역까지 넓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할 땅 바벨 이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약간 지도에서 보면 동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란 쪽, 이라크나 이란 쪽에 이쪽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 영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수르는 시리아,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북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쪽 지역으로도 확장해가고 북쪽 지역으로도 확장해가는 엄청난 땅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큰 성이라 이러한 엄청난 왕국과 도시를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가진 그러한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할 땅 바벨이라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러한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지금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지역이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신할 땅이 어디예요? 지금 니므롯이 창세기 10장 10절에 신할 땅의 바벨, 결국 11장 9절에 이들이 신할 땅에 세웠던 탑은 어떤 탑이라고요? 바벨 탑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신할 땅의 바벨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니므롯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악독한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언어의 이 소중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신할 땅 바벨에, 그래서 니므롯이 거기에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동은 니므롯이 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언어란 인간을 대표하는 소중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DNA 게놈 지도가 거의 98%가 같다라고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2% 정도. 도대체 그 2%가 뭐길래 생김새도 비슷하고 원숭이도 어느 정도 따라하는 이런 많은 또 모습들을, 지능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인간으로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몇 프로 차이가 인간을 구별하는 어마어마한 독립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짐승들이 아무리 비슷한 DNA를 갖고 있어도 절대로 인간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그러한 인격, 인간의 성질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러한 인간의 독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인격을, 한편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런 DNA 차원에서 과학적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지정의라고 하는 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인격이라고 하는 또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인간처럼 이렇게 고도화된 언어를 구사할 수 없습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지능을 갖게 되면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단순하게 되면 그저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짐승이나 잡고 짐승들이 사냥하듯이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언어의 소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갖게 되고, 그 인격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발현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인류 문화를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창조 명령의 이러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이것도 침팬지랑 인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 그러나 아무리 신체 능력이 비슷해도 언어가 없으면, 인격의 핵심인 이 언어의 소통이 없으면 절대로 문명을 발전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은 인간이 인간답게 그렇게 만들어준 소중한 인격을 대표하는 선물은 언어였던 것이에요. 또 2장 17절에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명령해 주시면서 이걸 절대로 먹지 말라, 너희들은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또 이러한 소중한 도구도 언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찬송할 때에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품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언어의 통일성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되는 이 언어를 가지고 말이 통하니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에 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언어가 하나였더라,
온 땅에 그 말이 하나였더라. 거듭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소통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인류가 처해 있는 그 원죄, 바로 이 죄악이 어떻게 확장해 가는가, 죄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어떻게 창궐해지는가, 바로 그 죄가 창궐해져 가는 수단과 방법을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악행을 행하면서 전 인류와 사회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파괴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부분들도 또 우리가 죄의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유독 이 언어는 더욱 무서운 범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한국말인데 같은 자국어를 쓰는데 말이 안 통해요. 글자는 알아듣는데 의미가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것이죠. 언어는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어 평생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인격을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죄악에 물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부부 사이에서도 그 사랑에서 서로가 만났고 서로가 사랑할 때에 언어를 통해서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끊임없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에게 구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향해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아니라는 말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말한 건 그 뜻이 아니고,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고, 아니 내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럼 도대체 당신이 말한 건 뭐야? 이렇게 남자들은 언어를 잘 이렇게 구사하는 능력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언어학자들이 그것도 다 분석해놨어요. 남자는 하루에 5,000단어만 쓰고 여성은 3만 단어를 쓴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해준 이러한 창조의 특성상 여성은 아주 이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친구들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감정의 이러한 그 회복들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말 안 합니다. 그냥 게임하지, 운동하고 나가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남자들끼리 앉아서 수다 떨고 이러면 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만나면, 더 나아가서 죄송하지만 경상도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의 팔도 중에 말 더 안 하기로 유명한 또 분들은 또 경상도잖아요. 세 마디만 한다라고. 뭐 아는, 밥은, 자자 이름만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경상도 분들은 양반 도시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한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부인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이렇게 서로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런 말들.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아이 알았어. 남자들은 이 말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 아내가 더 화를 내요. 남자들은 모르죠. 아니 내가 알았다는데 왜 화를 내지? 근데 그 알았다라고 하는 건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의 그러한 많은 감정과 또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알았어. 이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이런 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또 교회 와서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친절한데 부부 사이에는, 부모 자식 사이에는 너무 편해서 그런지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거친 말들을, 폭력적인 말들을 너무 함부로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말을 소중하게 하고 이런 점잖은 단어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미쳤다,
미치겠다, 아 죽겠다, 이 말을 절대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못 쓰겠습니다.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아주 혼납니다. 짜증나, 이런 단어들. 근데 우리 일상 용어에는 죽겠어, 좋아도 죽겠어, 힘들어도 죽겠어, 이런 말들이 이렇게 아주 습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렇게도 일반 사람들도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언어는 우리 인간 사회를 지탱해 주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 국가의 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도 결국 한 사회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언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서로가 함께 그 점잖은 언어를 가지고, 서로가 평안한 언어를 가지고 산 사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욕으로 변하고 그 언어가 상대방을 불신하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전멸합니다. 결국 니무롯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소중한 하나님이 주셨던 특출난 은사를 가지고, 또 언어의 일치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언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결국 신할 땅에서, 바벨 지역에서 하나님을 버리자라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느냐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결국 그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죄의 유혹들을 한 것입니다. 소위 선동을 한 겁니다.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언어를 가지고 선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결국 이 선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리하여 두 번째 인류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와 또 부모 자식지간에도 남편을 따돌리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선동을 해도 안 되고, 또 아내를 따돌리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선동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선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사회에 있어서도 선동이 국가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면, 목회자를 욕하고 비난하게 되면 당장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 목회자 욕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아, 저거 무슨 목회자의 의도가 있을 거야, 오늘 목회자의 저 표현은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못 듣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게 되면 교회가 붕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수단이 자칫 악의 수단으로 뒤바뀌게 되면 인류 사회 전체가 붕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신앙에 무서운 타락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이 죄가 어떻게 창궐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창궐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도록 또 방편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로 니무롯이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는데요. 자, 이 선동의 내용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탑을 쌓으면 어떻게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 꼭대기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고대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 먹고 사는 우리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지기 때문에 하늘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전능함, 경외, 이런 그 신의 처소, 이렇게 많이들 하늘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치고 저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왜 우리가 이런 거 순종해야 되느냐? 종교 명령, 이런 거 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과 같이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류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저 꼭대기까지, 하늘에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왜 못 사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집을 짓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상당히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 본격적인 자기들의 욕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소율이 문답우리 일문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경력과 자기의 이력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직장과 자신의 그러한 부귀영화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자율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이 말에는 바로 인간의 자율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자율주의, 인간 자율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따라 내 소원대로 내 욕망을 따라 얼마든지 살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이기도 하죠. 바로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온 만방에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자라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헌금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들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냐라는 거예요. 주일 자신들을 위해서 쓰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오히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훨씬 더 우리 이름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 왜 종교 명령, 예배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동은 뭐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이 문장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배워왔던 그 수많은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만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 앞서서 소개되었던 그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선동합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9장 1절에도 보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온 땅에 퍼져서 인류가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며 문명을, 사회를 발전시켜 가라라고, 흩어져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지 한 군데 모여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창조 명령, 종교 명령 거부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모여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 아주 이거 대놓고 창조 명령과 종교 명령을 걷어차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러한 선동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백성들은 그 니무롯의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 버리자, 하나님의 명령 불편해, 너무 불편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면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자. 결국 선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 그런데 이 지역이 얼마나 탑을 쌓기에 열악한 지역이었는지 성경은 그 지역의 환경까지 아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탑을 쌓려면 지금도 우리 여기 잠실에 있는 이 건물도
세계 최고의 이러한 모든 과학 건축 기술들이 동원되어야만이 이렇게 몇백 층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시멘트라든가 이런 과학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엄청난 탑을 짓겠습니까? 돌이라든가 밑에를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 돌, 그 다음에 천연 시멘트와 같은 그런 진흙, 우리 번역으로는 이게 진흙으로 번역이 됐지만 진흙이 이렇게 단단하게 서로 이렇게 압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진흙과 같은 그러한 시멘트 종류의 이런 아주 그 천연 그런 접착제 같은 그런 것입니다. 돌이 없어서 벽돌로 대신하자. 이런 진흙과 같은 시멘트가 없으니까 역청으로 대신하자. 역청은 거기에 비하면 시멘트에 비하면 훨씬 약한 접착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할 바벨 땅은 이렇게 아주 탄탄한 돌도 없고 강력한 이런 시멘트와 같은 이런 진흙 성분의 이러한 접착제도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대적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만 떠나서 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명령에만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있다라면 이런 거 열악한 상황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만 있다라면 형편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인내하면서 결국 범죄의 일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웬만큼 형편이 어려우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인간 안에 숨어져 있는 이 원죄와 이 죄책은 그 열악한 형편조차도 다 감수하면서도 죄를 짓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을 계속 폭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금이 가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엄청난 위기와 생존의 위기의 고통을 겪고, 이거 뻔히 알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부부지간에 서로 화가 나기 시작하면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운명과 자녀들의 미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 순간에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꾸러뜨리기, 무릎 꿇기 위해서 더 심한, 누가 더 심한 말을 하는가에 대한 폭력의 언어들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엄청난 언어의 폭력성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무서움인 것이에요. 바벨탑이 이렇게 쌓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어라고 하는 도구,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선동을 할 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참여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지금 정치 탄핵 정국의 이러한 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선동 때문에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게 되고, 그래야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아직 종전도 아니에요. 휴전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전투를 해도 되는 그런 휴전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그런 세계 유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없는 공석이 돼버리는, 만약 여기서 전쟁이 나게 되면 대행이 군수 통수권을 끌고 간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결정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처음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 주저하게 되고, 군인들은 그러면 대행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지금 대통령의 말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갑을 차고 막 이러는 상황에 대행의 어떤 군사명령을 각 그 군부대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거를 듣고 전투에 참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그런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는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MBC에서 국민들과 함께가 아니라 국민들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함께를 빼고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타이틀로 큰 문장을 전면에 내외 비치면서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했다라고. 그럼 일상생활 먹고 살기 바쁘면서 잠깐 뉴스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글자를 딱 보는 순간 국민들과 싸우겠다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인.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일반 그런 진보적 언론 함부로 보지 마시라라고, 선동당한다라고. 왜요? 대표적인 이런 언론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그러한 기업의 그러한 성공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거듭 부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스스로 인터넷이라든가 찾아서 검색을 해보고 비교대조 해보고 어느 게 사실인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지, 특정한 뉴스만 보게 되고 거기에 소개되는 뉴스만 보고 마치 이렇구나라고 함부로 그렇게 방향을 잡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선동당한다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선동은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의 그림만 툭 던져놓으면 됩니다. 선동은 쉽습니다. 그러나 선동은 아주 악의적입니다. 자극적입니다. 그걸 해명을 하려고 하면은요,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진실들을 소개해야 됩니다. 많은 또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동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선동이 얼마나 우리 인류 사회를 멸망시킬 수 있는지, 또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를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언어의 선동을 통해서 서게 되는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선동을 통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또 여러분 각각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러한 선동의 매체들과 또 선동의 이러한 수많은 세력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사회주의의 노골적인 그러한 영향력들이 대한민국의 경제계, 법조계, 정치계 여러 곳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설마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겠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반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었는지, 민노총의 그러한 간첩들이 벌써 조사가 돼서 처벌을 받기 시작했고, 그 민노총의 그러한 문서들을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받았던 이러한 문서들로 하나씩 벌써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곳곳에 수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러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본을 투자해서 큰 주주로 그렇게 있고 입김을 넣는 이런 모습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50% 이상 가까이가 탄핵을 해야 된다,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 다음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전히 50% 이상이 그렇게 국민들의 이 여러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투표를 해서 우리 미군을 내보내고 친중국 사회주의로 국가체제를 바꿉시다라고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홍콩은 절대로 무력으로 중국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다가 이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국도 더 이상 홍콩을 계속 통치하기는, 유엔의 이런 세계 국가의 이러한 눈총이 있기 때문에 홍콩을 자유국가로 독립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홍콩 시민들에게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서구 사회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서겠느냐, 아니면 중국에 이러한 편입되겠느냐,
라고 자유권을 주겠다라고 했더니만 국민투표를 했더니 과반수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넘겨준 겁니다. 국민들이 원해서. 설마 했죠. 중국과 하나 되면 G2로 세계 제1의 최고의 중국의 대륙의 국가의 힘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니까 홍콩처럼 요만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중국에 속해 있는 엄청난 미국과 힘을 견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선동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큰 대륙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데 홍콩에 편입되자마자 검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터넷을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엔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검열들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왔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단체 카톡방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카카오를 못하기, 우리 단체 카톡방 이 카카오를 못하기 때문에 검열을 하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서구의 이러한 그 SNS를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단어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차단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만 참여하시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또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 단체 카톡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개혁신앙 배우고 싶어서. 근데 중국에 있는 분들만 못 참여를 하는 거예요. 검열과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면서 사회주의의 이러한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한 중국의 이러한 입김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만약 여기서 우리가 선거를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 좋은데? 미국은 너무 우리의 기업들을 억압하는 거 아니야? 미군 주둔하는데 뭐 이 군사 저기를 10배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중국과 무역하는데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적대시하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적대시하면서 친중국하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선동들이 각각 매체와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50%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율이 진보적 성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국민투표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부정선거와 이런 많은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사법부와 시작해서 검찰, 경찰의 이런 많은 법치체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로 선거를 한다? 그럼 선거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남아있는데 법률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지금 80명이나 된 젊은이들이 구속돼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경찰들을 두들겨 패고 폭력을 행사를 했어도 대부분 다 훈방돼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중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데 선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190명이 넘는 엄청난 국회의원의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200명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왜 무서웠냐면 미군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미군 나가라라고 결의를 할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만 자라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포기하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옮기겠다라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 지금 50% 이상이 진보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개헌이 가능한 200명 숫자, 그리고 국민투표 50%가 지금 여전히 진보적 성향을 옹호하고 있는 이 상황.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 왜 정치 발언하느냐? 목사님이 정치 너무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25 때도 그랬던 거예요. 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보니까 세상의 남쪽에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으면서 남북한이 자주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70% 80%가 사회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새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목회자들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죽창을 통해 가지고 돈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북쪽의 많은 그 지주들을 돈이 많다는 이유로 찔러 죽이면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형제 자매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았기 때문에 남쪽으로 피신을 와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는 무시무시한 것이다라고, 무신론을 외치는 것이다라고, 교회를 제1의 멸망의 박멸의 대상으로 삼는 게 공산주의라고 외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력도 부족하고 많은 군인들도 부족해서 북쪽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민간 그러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서북 청년단을 그렇게 조직한 겁니다. 진보 역사 철학자들이 서북 청년단들을 아주 극우적인, 아주 시민들을 죽인 그런 폭력적인 교회 단체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죠. 아니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게 되면 교회 청년들이 자원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군인들과 경찰들과 함께 지리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또 여수라든가 이런 데 내려가서 사회주의 이러한 공산주의 잔당들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그 위태위태한 시국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진보적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주의의 평화, 생명, 인권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WCC 2013년의 표가 뭡니까? 자유, 생명, 평화예요. 사회주의, 중국이 부르짖는 중요한 단어들이 뭡니까? 자주, 통일, 민족, 해방, 정의.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거기에 한 글자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거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가 오늘 우리의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민중신학, 인민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시민, 백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국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인민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신학에 와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민중신학. 절대로 억압돼서 살지 말아라. 자유와 정의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으라라고. 왜 억압받고 사느냐라고.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 왜 억압되어서 사느냐? 자유롭게 살아라. 경제적 억압, 정치적 억압, 여성의 그러한 남성 중심으로부터의 여성의 억압 벗어나라는 거예요. 해방신학. 정치의 독재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군사 독재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정치신학. 미국에서는 흑인신학, 여성신학, 생명신학, 환경신학, 최근엔 퀴어신학, 페미니즘 신학. 여성들에게 선동합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나자라라고. 낙태법, 동성애 받아들이자라라고. 간통죄 폐지하고. 여성들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그렇게 선동하고 부르짖어서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 위험에 처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간음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감옥을 가기 때문이라도 이 형벌의 무서움 때문에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돈만 주면 다 해결됩니다. 감옥에 안 가기 때문에. 낙태죄 더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낙태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성이 손해인 것이에요. 여성의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다. 사회와 모든 삶 속에서 여성이 그렇게 누구에게도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부탁하면 고소하고, 그래서 이제는 경찰들도
위험한 여성이 빠져 있으면 만지질 않습니다. 왜요?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니까. 119 올 때까지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일반 젊은 남자들도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들 안 도와줍니다. 물에 빠져도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요? 성폭행으로 고발당하기 때문에. 119 오는 시간에 벌써 여성들의 생명이 위독해지면 어쩔 거예요. 과거에는 남자들이 무거운 짐 다 들어주고 힘든 일들 여성들은 좀 쉬라라고 이렇게 남성들이 앞서서 다 하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 남성들이 다 힘이 더 세니까. 페미니즘의 이러한 선동은 결국 여성을 더 생명의 위험에 이러한 노출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와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같이 맞물리면서 용어도 비슷하잖아요. 왜요? 사상이 함께 통일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선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신적이냐 이렇게 이런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대통령이 미신적이어도 타종교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서구 사회와 함께 사회주의를 공격하면서 대적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다라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잘 막아준다라면 그게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왜요? 대통령은 목사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도 가톨릭 신자, 무신자 수많은 사람들 통치 아래서 우리 선조들도 다 살았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아무리 착해도 월급을 안 주면 어쩔 거예요? 대통령이 신자이냐 아니냐, 미신에 빠져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념 안에서 잘 통치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을 갖고는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면 어떡할 겁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초유의 사태에 놓여져 있고 190명이라고 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과 거기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게 되면 만약 진보 대통령이 서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의 이러한 사회주의적, 친사회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미군을 아주 적대시하는, 미국을 적대시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위정자들이 서게 되고 교회를 없애야 된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십 번씩 입법 발의하고 이러는 진보정당이 통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일주일이 또 그 다음 일주일이 2주 정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선동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성도들은 조용히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가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성도들에게 또 교회를 나오라라고 또 유혹하며 이렇게 선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그 성도가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교라고 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얘기만 들어요? 그 나가신 분들,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또 목회자를 욕하신 분들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듣다 보면 선동이 되는 겁니다. 아 맞아,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목사님 왜 이렇게 행동을 했지? 저의 변명을 들어볼 시간은 한 기회도 없잖아요. 다툼이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목회자의 얘기는 거의 듣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싫어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나간 사람의 얘기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선동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목회자 설교 듣는데 엄청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기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번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는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과 언어의 이런 충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잘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도 속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어란 그런 선동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대 교리, 우리가 가르치는 7대 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이 선동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법치 체제와 질서의 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존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존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치 공부를 통해서 잘 붙들고 계시면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란 7대 교리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러한 신념과 세계관을 잘 붙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성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장 악독한 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시민들은 깨어서 정치를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며 시민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정치에 무관심하고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또 돌변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국가가 옳은 길로 가도록 그렇게 또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는 끊임없이 교회가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정치적 저항을 통해서 교회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자유가 법을 통해서 억압되려고 지금 서서히 우리의 목 끝까지 찼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카톡까지 검열을 하겠다라고, 그걸 퍼뜨린 사람도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연일 매주 희한한 법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위험함들을 백성들이, 국민들이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백성들이 이 선동에 의해서 전멸할 위기가 있었던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탐을 하도록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10명은 땅은 좋긴 한데 이제 28절에 이렇게 선동합니다. 백성들을.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땅은 괜찮긴 하지만 거기는 우리보다 힘이 더 센 군사들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일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정돈시켜 올라가자.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이 선동하는 거예요.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거긴 신장이 장대한 자들과 네피림 후손과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우리가 보았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더라. 선동이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선동하기 시작하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선동이 된 겁니다.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의 처자를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온 회중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선동이 되어서 나중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죽이려고 덤벼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10명의 선동꾼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겠다라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좋다, 용서는 하지만 이 죄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라.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선동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선동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또 목회자를 또 비난하고 욕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상해서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결국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것처럼 마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인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국가 정치에서도 이렇게 선동이 팽배해지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우리의 현실들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언어의 일치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언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말씀에 불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기야 바벨탑을 짓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5절 이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회개할 기회를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내려오셔서 전멸시켜도 되는데 보시려고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인류가 회개하고 전도의 이러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한참을 지켜보시는,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그 사태를 살피시려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내려오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내버려 둔다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만약 여기서 막지 않는다라면 나중엔 더 막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가 여기서 억제되지 않으면 얼마나 더 창궐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심각성을 탄식하시는 것이, 그래서 인류가 전멸하지 않도록, 인류가 스스로 서로 죽이면서 싸우면서 그런 파멸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그런 엄청난 죄악으로 창궐해 가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죄의 창궐을 막으셨습니까? 언어를 깨트리신 거예요. 언어가 분열되도록, 여러 언어로 나눠지도록, 그래서 서로가 의사소통하지 못하도록, 의사소통이 안 되면 죄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동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언어를 분열시키면서 그렇게 선동되지 않도록, 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팽배한 그러한 언어라고 하는 문제, 또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국가의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기, 또 교회의 이러한 존립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위기, WCC와 같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자유, 평등, 생명, 인권 이러한 온갖 좋은 말로 모든 종교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보수신앙과 개혁주의를 지켜가는 이러한 정통 개혁주의 교회를 고집불통 아주 독선적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는 그렇게 욕을 하고 있고 선동을 합니다. 정치나 교회나 거의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선동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보수주의는 절대로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얼마나 개혁주의가 사랑이 많고 이 진리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려고 하는 따뜻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딱딱하다, 너무 차갑다, 맨날 싸우기만 한다. 그거 다 자유주의에서 세우는 프레임입니다. 보수 정치는 독선적이고 기득권만 유지하고 맨날 돈돈 한다 이러면서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를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씌워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그 많은 보수 정부의 지도자들에 대한 온갖 욕설과 온갖 그러한 나쁜 단어들을 통해서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에 선동이 되어서 국가의 이러한 위기를 초래해서도 안 되고 또 신앙적인 위기와 교회적 위기를 초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하나가 되어 있고 그 하나가 된 언어를 가지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그러한 걸출한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시켜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돌변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언어란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류의 이 죄의 이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또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또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언어라고 하는 일치성을 가지고 국가의 소중한 바른 가치 또 교회의 올바른 가치를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교회와 국가가 안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